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 이 절은 독립적으로 사울집과 다윗집 사이 전쟁에 대해 총평합니다. 2장에서 언급된 전쟁 이외에도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승리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선택하시고 사울 집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2절 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과 부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6명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은 다윗 가문이 하나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름의 뜻은 신실함이며 아히노암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길르압으로 그의 어머니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나발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길르압은 후에 왕위 계승 이야기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어려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으로 어머니는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는 평화라는 뜻의 매우 신성한 이름이죠. 구슬은 바산과 헬몬 사이 골란 지역에 있는 요단 동편의 작은 왕국으로 이 결혼은 정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다윗은 요단 동편의 동맹국을 얻었고 이로써 요단 동편의 중심지를 둔 이스보셋 왕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로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니시다 이며 어머니는 핫깃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디아입니다.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이며 어머니는 아비달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에글라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는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의 어머니는 이름만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저자가 위에 세 아들의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요. 암논과 압살롬은 사무엘서 후반부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아비가일은 아들보다는 어머니가 죄로워서 유명하게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정착하여 거기서 6명의 부인들을 얻고 6명의 아들을 얻으며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해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인과 이들에게서 얻은 배다른 아들들은 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6절 11절입니다. 2장의 전쟁에서 1년 이상 흐른 시점이 됩니다. 6절은 사울 집에서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 선택에 의해서 된 상황에서 다윗 집과 사울 집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을 중심으로 점점 견고해지는 반면 사울의 집은 왕인 이스보셋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고대 사회에서 전 왕의 부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왕위 계승권이 없는 사람이 왕권을 얻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둘째,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첩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브넬의 행동이 이스보셋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문제를 아브넬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말에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말은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개머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브넬은 유다에게 속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자신이 적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적인 유다 편에선 쓸모없는 존재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입지와 반대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이스보셋을 다윗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자신에게 여자 문제로 잘못을 돌린다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의 집을 몰락시키고 온 이스라엘 지역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지적을 참지 못해 사울 집을 버리고 다윗 집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브넬 행동을 보면서도 힘없는 이스보셋은 두려워하며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보셋에게는 아무 권력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과 아브넬의 비이성적인 분노는 결국 사울 집의 멸락을 가져옵니다. 12, 16절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 앞에서 맹세한 것을 바로 시행합니다. 다윗과 협상하려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자신이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수사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다윗이라고 돌려 말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자신이 다윗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 손에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안정과 권력을 보장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이 진심인지를 보여주려면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죠. 여기서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의 은밀한 거래입니다. 이런 미략을 한 후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전령을 보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신부값을 냈기 때문에 미갈은 여전히 자신의 부인이라고 주장하죠. 다윗과 미갈은 이혼하지 않았으며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미갈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시집간 상태였기에 법적인 상태가 불분명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한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거리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는 정식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는 실제적으로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찾는 것이 도의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옳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이 정당한지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왜 미갈을 찾으려고 하는지에 있죠. 그것은 다윗이 사울 집에 대해 왕권을 주장하려면 사울의 사위라는 명목상의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인 애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남편 발디엘과 잘 살고 있던 미갈은 이로써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발디엘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쫓아왔다고 표현한 것은 이 이별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갈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있고 미갈의 심정에 대해 화자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권력 다툼에 미갈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암시하죠. 이스보셋은 미략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과 아브넬의 요구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더디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넬의 권력욕, 다윗의 권력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보냄으로써 다윗과의 미략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아브넬은 약속한 것을 마저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을 받은 조건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넬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사울의 집을 다윗 손에 넘기기 위해 움직인 것을 보면 상당한 권력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브넬은 직접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전에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계속해서 원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주장들을 계속 묵살해 왔는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불만이 생겼고 다윗과의 밀약을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이제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며 다윗이 블레셋과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말이죠.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인 것을 알았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추고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기 싫고 다윗에게서 얻어낼 것이 많아지자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아닌지 아브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 지파로서 현재 사울 왕권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죠. 이들에 대한 설득이 끝나자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출발합니다. 다윗이 요구한 미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승낙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0, 21절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신복 20명을 대동하고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잔치는 다윗과 아브넬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표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오고 갔는지 언급되지 않지만 아브넬은 다윗 조건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 주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게 하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 주 왕이라고 부르죠. 이 호칭에서 아브넬이 이미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무엘상 11장 장면과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대관식을 통해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넬은 계속해서 자신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넬 자신이 세우는 것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공적을 드러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브넬은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피며 자신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단지 돕는 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주인으로서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맺은 후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22, 26절입니다. 이달락은 앞부분과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는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많은 노획물을 얻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다윗의 신복들이며 다윗 왕국의 중요한 신하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핵심 인사들이 아브넬과 협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의 협상은 다윗의 신복들, 특히 요압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일로 아브넬에 대한 요압의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요압을 배제한 채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야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려고 막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브넬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요압과 그 일행이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었고 그를 다윗은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자는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22절과 23절에서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압 관점에서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왕이 그를 평안히 돌아가게 해 주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왕에게 바로 나가서 어떻게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수 있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여서 안심하게 만든 후에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압의 주장은 다윗과 아브넬의 미략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당하죠. 정치적으로 다윗과 아브넬은 정적 관계이며 계속해서 전쟁해오던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의심과 적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 다윗이 요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 간의 협상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인정하고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는 아브넬처럼 왕을 쉽게 갈아치우는 모략가를 믿을 수 없었고 또한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로 들어오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리라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국의 군사권을 책임지고 있는 요압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은 살인죄를 물을 수 없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요압은 다윗 모르게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브넬을 죽여 원수를 갚고 후환도 없애리고 결심한 것이죠. 여기서 요압은 다윗의 군사지만 다윗에게 반발하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입니다. 후에도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며 여호와께 대한 신뢰나 은혜 같은 덕목과는 거리가 먼 매우 세속적이고 잔인하며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요압의 눈에는 아브넬 같은 정치 구단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 다윗이 어수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행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아브넬이 어떤 술수를 쓰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믿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요압의 차이인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아브넬의 모략, 다윗의 모략, 요압의 모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은 후에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할 말이 있으니 다시 보자고 했다는 말로 속여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갔던 시르는 헤브론에서 약 2-3km 떨어진 곳으로 매우 가까운 곳인데 다윗 모르게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돌아오게 만든 것을 보면 헤브론에서 요압 권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을 만난 요압은 비밀스럽게 말하기 위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 외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넬은 요압을 다윗의 신복으로 생각했기에 다윗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조용하고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간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것이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요압이 자신에게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요압이 자신의 왕인 다윗의 명령을 어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압의 행동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과 사람들의 상식과 달리 요압은 아브넬을 칼로 죽입니다. 화자는 아사엘에 대한 피해 복수 때문이라고 요압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은 피해 복수의 대상이 아니기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매우 비열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며 오히려 요압이 피해 복수의 대상이 되는 살인자가 된 것이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바로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경계한 것은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죠. 아브넬을 통해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만일 다윗이 이제 쓸모없고 앞으로
다윗 왕국의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브넬을 신복 요압을 시켜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스라엘과의 통일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적이 되고 다윗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제일 먼저 아브넬 피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여호와 이름을 걸고 선언하며 모든 죄는 요압이 저지른 것으로 아브넬의 피를 흘린 죄값은 요압과 그의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요압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선언하여 그의 죄에 합당한 저주를 그에게 돌린 것이죠. 요압의 집에 돌린 다윗의 저주는 첫째 집안 사람들이 백탁병으로 번역된 일종의 성병과 문둥병에 걸리라는 것이고, 둘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생식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칼에 죽는 것 같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넷째는 극심한 가난과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우 심한 저주를 하면서도 요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그의 처벌을 맡긴 이유가 39절에 나옵니다. 요압 세력이 너무 강하여 다윗이 이들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압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전쟁을 통해 다윗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군사 지도자로 성장하여 다윗마저도 함부로 요압과 아비새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절에서 다시 한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 죽음에 대한 개인 복수심이라고 말함으로써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불법적인 살인임을 강조합니다. 31, 34절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왕 다윗이 직접 아브넬의 상해를 따라갔는데 이것은 다윗이 직접 아브넬 장례를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은 또다시 아브넬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백성들과 함께 통곡을 하고 아브넬 죽음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불러줍니다. 아브넬에 대한 애가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에 비해 짤막하며 애가의 특징인 어찌하여라는 뜻의 에크나 에카가 없고 고인의 업적에 대한 칭송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수사적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넬 죽음을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다고 말하는데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나발은 율법, 관습, 현재 관계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아비가일 남편이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사이며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인 그가 갑작스럽게 불의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죽는 것처럼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는 것은 처형당할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도 아닌 아브넬이 오히려 불의한 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해당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브넬 죽음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억울한 죽음이고 아브넬을 죽인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며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직접 장례를 치르고 애곡하고 애가를 부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브넬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5, 39절입니다. 35절의 시점은 아브넬 장례식 날로 석양에 이렇게 번역된 베어도 하염은 아직 그날에라는 의미죠. 아브넬의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루 동안 아브넬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맹세합니다. 고대에는 애도 기간에 금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지기 전까지 떡이나 어떤 것도 맛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해지기 전이란 당일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진 밤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다라는 단어 대신에 맛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금식 의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보인 것이죠. 백성들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고 비로소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이후에 다윗은 신복에게 요압에 대해 하소연합니다. 왜 아브넬에 대한 살인죄로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는지 변명하죠. 요압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여호와 처벌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다윗의 변명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인간 왕국에서는 왕이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온전한 공의는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야기하며 정치 안정과 나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죠. 요압은 후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했으며 심지어 다윗도 요압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는데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압의 존재는 분명히 다윗 왕국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약화시키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요압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요압의 사적 보복, 내부의 대적자들, 다윗의 애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